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런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도 있고 뜻깊은 이러한 모든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특별히 500주년 맞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그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종교개혁의 궁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오도되고 왜곡된 교회 다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하나의 거대한 권력, 거대한 그런 조직이 돼버린 이 교회를 성경적인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저항자 혹은 무슨 작은 집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슨 작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왜곡되고 오도된 중세 교회를 개혁해서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적인 교회 모습, 성경적인 구원관, 아멘. 성경적으로 교리적인 모든 것을 확립하고 세운 것이 종교 개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회를 확립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오늘 저는 이 종교개혁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운동,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종교 5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광대한 일이기 때문에 1시간 내 이 모든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제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정리한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등 이런 조항을 담은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이렇게 딱 루터가 게시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촉발된 교회 개혁 운동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에 유럽에서는 종교 그러면 교회,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다종교 시대입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종교개혁 그러면 거기에는 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종교 시대의 종교개혁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본래 교회개혁이었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기보다 교회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교회사를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말하게 됐는가? 그것은 이 일본의 그 신학서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해서 가르칠 때 그 일본의 그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본래 교회개혁, 교회의 쇄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되고 왜곡된 중세교회 신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성경적 교리를 확립한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의 5대 솔라,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5개 솔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만이 최고 권위고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고 아멘,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성경의 절대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중세교회는 성경의 권위는 없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지 성경의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도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 신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사제들만 라틴어를 알지 일반 국민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두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한 그 중세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공적을 많이 쌓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중세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황, 마리아, 수많은 성인들 그들이 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궁극성,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중세교회 타락한 중세교회는 교황이 모든 영광 다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어. 인간이 영광 받을 수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5가지가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모토였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교리를 다 함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른 성경관,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 그리고 바른 성례관. 여러분, 가톨릭에서 미사를 합니다. 그 가톨릭에서 미사할 때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사제가 축복기도 하면서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 예를,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살을 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나의 구원의 음료로, 생명의 음료로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로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 피로 변하는 게, 이게 화채설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성례관을 확립시킨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에 머물지 않고 이 종교개혁이 유럽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개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해 보면 딱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가 BC와 AD가 확실하듯이 서양사를 공부하면 그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 사람의 의식, 또 가정에 대한 이해, 노동관,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개혁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서 유럽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다,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직업관의 변화, 노동의 가치, 자본주의의 발달, 또 민주의식의 함양, 심지어 나가서 자연과학의 발달까지도 이 막강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복음주의 큰 별이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자신이 쓴 에베소 주석에 보면은 기독교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참된 종교는 세상과 사회에도 변화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907년에 평양에서 성령의 역사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나 그 교회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양에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평양 부흥운동사에 보면은 그
그 변화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참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끊고 게으르고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또 옛날에는 좀 웬만큼 논 있고 살면 꼭 첩을 하나씩. 근데 첩을 다 논을 떼져가지고 독립시키고 할렐루야. 사회의 변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교개혁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아멘. 교회가 누구면 너입니까? 너가 새로워지 이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고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부터 새로워지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장이 새로워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이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네, 자막이 안 나오네요. 둘째, 종교개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개혁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시작은 루터가 했습니다. 루터가 면죄부를 비판하는 것을 포함해서 95개의 토론문, 논제를 대잡으로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사건을 가지고 교회를 변혁시키는 거대한 일을 했어요. 교회를 변하고 유럽 사회 전체의 의식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그 95개정 내걸 때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는 카톨릭의 공식 언어였지만 그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완전히 사어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만이 아는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 당시 독일의 문맹률이 90%, 독일어도 읽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라틴어로 내건 겁니다. 누가 읽습니까? 누가 압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료에 보니까 0.4%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5개 조항이 일주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달 안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필사본, 이게 필사해서 그거를 필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면 그걸 또 필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1517년 그해 12월에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해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과 유럽의 사회를 개혁시키고 갱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후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70년 전에는 154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어. 그래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루터의 저서들, 설교문들, 강의안들 그리고 95개 조항이 막 찍혀가지고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기독교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전부 다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일 루터의 친구인 프리디 미쿠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은 열 나흘째 지나기도 전에 독일 전역에 전파되었고 4주 안에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이 문서에 친숙해졌다. 마치 천사가 전령이 되어 무사람들의 눈앞에 가져다 놓은 듯 했다. 정말 기적적인 라틴어로 된 이것이 삽시간에 모든 유럽 전역에 나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와 랑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쇄술은 하나님의 준비였다.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그냥 찻잔의 미풍으로 찻잔에
뭐죠? 그런 거로 끝났을 것입니다. 인쇄술은 하나님의 준비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탄생하실 때, 그때 갈라디아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카이로스, 그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세계 정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하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군대를 신속하게 봐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모든 길이 로마로 뭐 이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드는 군사도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로마가 준비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군사도로로 복음의 전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도구로 미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쇄술은 하나님에게로 받은 최후의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은총이다. 진정 하나님이 이 수단을 통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세상 모든 곳에, 세상 끝까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정말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끄신다.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루터의 생애,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과정, 그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서 분명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쇄신하고 개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쇄신하고 갱신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 교회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1517년 10월 30일 날 95개정을 내건 계시한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제 이것이 막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역에서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루터는 이단자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21년, 그러니까 종교 개혁 17년이니까 21년이 몇 년입니까? 4년 후인가요? 4년 후에 드디어 이제 파문과 사형의 위협 속에서 그는 소위 유명한 보름스 그 회의 청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인데요, 이렇게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신성 로마의 카를 5세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참여한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로마의 그 아주 권력자들. 로마에는 7명의 선제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죠. 이 7명이 황제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제후들의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이 선제후들 그리고 교황주의의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루터를 신문하는 것입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1521년 4월 18일 그날은 청문회 둘째 날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이게 네 책 맞냐? 이런 뜻이죠. 두 번째,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이 내용, 면죄부 비판하는 거, 교황주의 반대하는 거, 성경 오직 성경 이런 내용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철회할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루터는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를 논구할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와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런 유명한 말로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게 그의 진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지를 견학하면서 그 보름스 광장에 그 루터가 카를 5세 황제 앞에 서서 답변하던 그 장소에 별 표시를, 동으로 별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딱 서서 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루터의 그 신앙 고백, 그 담대함, 그걸 묵상할 때 정말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21년 그해 5월 25일에 황제 카를 5세가 그 루터가 저술한 모든 책, 설교, 모든 것 다 소각 명령돼. 다 소각. 루터를 지원하거나 루터를 돕는 자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보름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모를 꾸밉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그 보름스에서 다시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이동을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호위병들을 붙여줍니다. 그 음모는 뭐냐면 호위병들이 호위를 하고 겉으로는, 왜냐하면 그 루터가 보름스에서 그 고백한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막 도전이 되고 막 마음 뜨거워지고 칭송이 되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루터를 죽일 수 없으니까 호위병을 붙여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호위길에 도중에 산림지대를 지날 때 살해하려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신성 로마의 선제후들 7명이 있는데 그 7명 중에 정말 루터의 그 사상, 루터의 그 개혁 정신, 그것에 열렬한 그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리드리 3세입니다. 우리가 신성 로마 측의 황제들 명단에 보면 프리드리 3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황제고
이름은 똑같지만 이 사람은 선제후입니다. 그래서 작센 지방의 선제후였던 이 프리드리히가 이 사람이 자기 기사들을 보내가지고 살렘 지대를 통과할 때 호병들을 물리치고 그 루터를 납치해서 발트부르크 성에다가 피신을 시킵니다. 이 발트부르크 섬, 이렇게 이 사진 보면 그냥 성인 것 같은데 이건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깎아지를 듯한 이런 성입니다. 그 성으로 피신을 시켜요. 거기서 약 7년 동안 루터가 여기 피신해 있습니다. 이 반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프리드리히 3세를 통해서 피신시켜요. 그런데 이 피신하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루터에게 어떤 일을 주시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아무도 읽을 줄 모르니까 신부들만 이걸 읽지 전혀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사제의 손에서 평신도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야. 면죄부 가짜야, 연옥 가짜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깨닫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반전들, 이런 것들은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교개혁의 역사를 쭉 공부하고 따라가고 생각해도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멘. 종교개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한 구퉁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을 일깨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일깨웠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아멘. 그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 중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일 수 없다는 주장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교황 중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황 중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황을 파파라고 그러죠. 이 교황이라는 말은 교황 제도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관이 변절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등장한 역사의 산물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13년 전까지 많은 박해를 받고 그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제 황제 무슨 모든 권력자들이 다 교회 안에 막 몰려들으니 회개하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교회 와야 출세하고 교회 와야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점 이상하게 변화되고 결국
교황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교황이라는 칭호를 붙인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590년에 처음. 그러나 교황은 성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산물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성 베드로 바울 대축일인 6월 29일 근처에 교황주의라는 걸 지킵니다. 교황은 지상에서 절대 권력을 누립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전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교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계 모든 정부, 세계 모든 권력까지 교황이 지배한다. 따라서 교황은 세상에 없던 법정에도 설 필요가 없다. 모든 권력, 모든 사치, 모든 부를 다 교황이 가져. 여러분, 중세 교회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성당을 그림 보시겠는데요. 베네치아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베네치아 성당 한켠에 그 뭐냐면 사생아 숙소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사제들, 신부들, 감독들, 추기경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생아가 생긴 거야.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하던 숙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광지가 돼 있어요. 유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도 그 신부와 그 하녀의 그 가정부 사이에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절대 권력을 누려요. 한마디로 교황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황을, 그 당시 개혁자들은 그런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황주의, 교황 절대주의 이런 환경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인간 중심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개혁자 칼뱅은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경의를 하나님께만 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중세 교회의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그 미사, 그 모든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교황에게 다 모여있는 그 잘못된 지형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인간 교황에 돌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칼뱅은 아주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유일한 분이고 그에게만 영광 돌려야 한다. 아멘.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주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소유리문데 첫 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5대 모토, 5대 솔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칼뱅이 이렇게 말하고 종교개혁자들 말하기 전에 이미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누구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말은 더 그 뿌리를 찾아보면 그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궁극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제가 3가지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네 번째라기보다도 이거는 그러면 이런 종교 개혁의 이 유산을 우리가 이 종교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종교 개혁의 유산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성경적 구원 교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뭔가 거기에 행위를 첨가해야 될 때고 뭔가 제도를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이신층위의 이 순수한 구원 교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외부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도전을 합니다. 이단 교리들 보면은 기가 차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또 자기 그 부인인데 이제 그 부인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이런 이단 사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29만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050년 되면 지금의 기독교인 숫자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천 시민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천시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냐면 차별금지 조례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체가 뭐냐? 인권단체, 혹은 또 인권단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장에 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교도,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인가요? 여기 윤병국 시의원인가요? 이 사람 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 조례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가? 이슬람 문화를 학이옵니다. 이슬람 비판하면 조례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성적 취향, 이거 비판하거나 이거 반대하면 그 조례에 걸립니다. 자, 여러분,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거는 시교육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교육할 때 동성애 교육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에 그 어떤 분이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기독교연합회 그 사무총장한테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문자 보냈습니다. 이 대책 세워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들, 이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수많은 희생과 순교와 많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 유산을 결국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중세의 그 거대한 교황 권력, 교회 권력을 깨뜨리고 그 가운데 이 유산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이제 우리 후대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하고 암흑시대입니다. 그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이게 7절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 다 그 조상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시니 알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긴 사사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중세에 왜 교회가 이렇게 왜곡되고 타락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학자들이나 읽지 평신도는 성경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신부들이 교황이 말하고 가르친 대로, 그러니 연옥을 가르쳐도 연옥을 믿고 면죄부를 판매도 네 죄 사함받게 되고 면죄부를 사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그래도 신자들은 다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중세 교회를 암흑시대로 만든 것처럼 사사시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흑암 암흑시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신앙 전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문제의 원인이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야. 동성원, 동성애, 이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야. 이슬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계승에 결단하는 이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 흘리고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다시 찾아주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핵심 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유산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전해줘야 돼.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늘 다원 종교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자기 욕심을 영광으로 삼고 있는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성도다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